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임재 앞에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찬양을 받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을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그 주님의 종들, 주님을 우리 주시여,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내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유대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며 임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주간 지켜주시고 부활절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한 주간의 잘못을 회개하여 우리를 정결케 해주세요. 오늘은 부활의 기쁜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노승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심경의 깨달음과 변화가 있게 해주세요.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는 예수께서 자기전 밤에 떡을 받으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노승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념하고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우리 중1 친구들은 좀 쌩쌩한 것 같고 나머지 친구들은 시험 기간이라 밤늦게까지 공부를 했는지 놀았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피곤해 보이네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기념하고 기억하라. 여러분이 혹시 기념하거나 기억하는 날이 있을까요? 어떤 날이 있어요? 어떤 날 기념할까? 생일. 그지? 내 생일만 기억하나 혹시? 부모님 생일도 기억하고 있어? 형제의 생일 기억할 테고 또 뭐 어린이날 애매한 나이지만 중1까지는 어린이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지? 어린이날도 이렇게 있고 뭐 국가적으로는 또 뭐가 있을까? 8.15 광복절 같은 경우도 기념하고 또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들이 있어요. 어떤 날이 있을까? 부활절, 그지? 오늘이 바로 그 부활절이에요. 또 성탄절, 크리스마스, 그죠? 성탄절은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모두가 기념하고 또 기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은 이 부활절에 관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부활절날 우리 교회는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 성찬식이 뭐예요? 참회운동 다 있죠, 그죠? 성찬식은 뭐예요? 뭐 먹는 거죠, 그죠? 식이니까 뭘 먹을까? 응? 뭘 먹어요? 양고기 먹어요? 뭐 먹어요?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이 성찬식에 관한 말씀이에요.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살을 찢기시고 피를 쏟으심을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이 있기 전에 뭐가 있을까요? 죽으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살을 찢기고 피를 쏟으며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을 이기고 사는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에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은 떡은 예수님의 찢기신, 죽으신 살을 기념하는 것이고 포도주는 뭘 기념하는 거예요? 바로 피, 쏟으신 그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성찬식에서의 떡과 포도주입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을까요? 왜? 중대 범죄를 저질러서 사람을 많이 죽여서 사형을 당했을까? 그 당시에 이 십자가형은 가장 죄가 큰 사람들, 여인살인범이나
나라의 어떤 붕괴를 꾀했던 사람들이 이 사형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에서는 적당히 가려주지만 사실은 다 벌거벗겨진 채로 사람들이 다 보는 곳에 나무에 다는데 나무에 달기 전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 특별히 채찍으로 온몸을 맞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좀 더 일찍 돌아가세요. 왜냐? 이미 피를 다 많이 흘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근데 죄 없잖아요, 예수님은. 그죠? 예수님은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 죄가 없지만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죠? 제자가 예수님을 팔았고 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억지 죄를 뒤집어 씌워서 법정을 세우고 밀란이 날까 하여서 예수님을 사형으로 내린 것이 빌라도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의 언도를 내렸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 없는 인간으로 죽은 그 이상으로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죠. 그래서 곧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인 거예요. 인간을 지은 창조주인 거예요. 신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알고 믿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서 장난을 치고 핸드폰을 들고 있으면 그 핸드폰은 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참고로 목사님 핸드폰이 좀 오래된 거라서 접어진 핸드폰 좋아요. 네. 자, 이 신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이 성만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죄에 빠졌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기준이 아니죠, 그렇죠? 성경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 인간의 말과 생각과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그 법에 어긋났기 때문에 죄인 거예요. 이 죄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도 이렇게 뭔가 거룩해 보이는 가운을 입고 있지만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예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죄의 결과는 사망인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죄의 값에 맞게 죽게 되는 거예요. 이 몸이 죽을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결과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네, 하나님의 법, 율법에 따라서 피로써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와 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양의 피 혹은 비둘기의 피를 흘림으로써 자신의 죄를 고하고 사죄를 구하고 용서함을 받는 이러한 제사법이셨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 올 때 양 한 마리든 비둘기든 가져와서는 아무도 없죠.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에는 이렇게 양의 피를 흘림으로 죄 용서함 받는 이 제사법이 있었어요. 또한 피를 흘림으로 용서함 받는 것, 피를 흘림으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거에 대해서는 이러한 예도 있죠. 이게 뭐예요? 핸드폰을 잠깐 좀 보면 좋겠죠, 친구들. 예배 왔으면. 오케이. 잘 알고 있죠? 10가지 제한. 그죠? 이집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생활할 때에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할 때 바로가 내가 가오가 있지 안 보내 못 보내 우리 이 이집트인데 감히 뭐 우리 종으로 있는 이 일꾼들을 값없이 보낸다고 안 돼. 재앙을 주어도 안 되겠다 보내주자 했다가도 그 욕심과 그 죄악된 마음 때문에 안 보내죠.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번에 안 보내면 모든 장자, 짐승이든 사람이든 첫째 장자 아들은 다 죽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보내요? 안 보내죠. 그래서 다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땅에 있던 유대인들은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집 문설주에, 집 이렇게 문 양 가에와 기둥에 양의 피를 발라라. 그리고 무교병과 쓴나물과 혼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그 음식을 먹어라. 6월절이다. 그래서 이 피를 문에 바른 그 집은 죽음이 6월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6월절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를 바른 자, 그 피를 믿는 자는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6월하게 되는, 죄를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천국에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지옥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있는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참 짝사랑쟁이에요. 우리가 자꾸 죄를 지어도, 자꾸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해도, 돈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성공을 좋아해도 자꾸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끝까지. 어떻게 그래서 나를 위해서, 불의한 나를 위해서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근데 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도 어떻게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그전에는 반복적으로 양을 죽여야 됐어요. 염소를 죽여야 됐어요. 비둘기를 죽여야 됐어요. 피를 흘려야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그 모든 죄값을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시인, 대단하신 분 아니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어서 하나님하고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께 피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의 값을 이미 치르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성찬 예식을 할 거예요. 아까 말했던 예수님이 찢기신, 죽으신 그 살을 기념하는 떡, 그 빵을 먹고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포도죽을 먹을 겁니다. 이 그림이 누구 그림인지 다 알죠? 누구 그림이에요? 예? 다빈치 안경?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 제목이 뭐예요? 최후의 반찬. 왜?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마지막 전날 밤에 베드로와 함께 떡을 떼며 포도주를 마시며 오늘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 떡은 이제 내가 너를 위해 죽을 내 살이다. 자, 이 잔은 너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이것을 기념하여라. 이것으로 나를 또한 기억하여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빨리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바뀌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실 때여 이르시되 뭐예요? 내 몸이라는 거예요. 떡은 내 몸이다. 어떻게 하라? 기념하라. 또한 잔은 뭡니까? 그 피를 기념하는 붉은색 포도주 혹은 포도즙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새 언약. 기존에는 피를 흘려야 용서를 받았지만 이제는 내가 단번에 이 피를 흘렸으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셨으니까 이 피는 새 언약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믿는 자는 모두 다 구원받게 된 거죠. 이걸 어떻게 해라? 기념하여라. 언제까지? 그가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걸 기념할 뿐만 아니라 전해야 돼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오늘도 교회 처음 나온 친구들이 손 들어볼까요? 네. 처음 나온 친구 손 들어볼까요? 네. 손이 없으면 이렇게 앞발이라도 들면 좋겠고,
네, 오케이, 알겠어요. 됐어요. 네. 다 알겠죠? 누가 들었는지, 그죠? 손을 들기 전보다 더 얼굴이 빨개졌어요. 네. 우리 친구들에게도 오늘의 이 말씀이, 이 예식이, 아, 나를 위해 대신 죽어줄 만큼의 사랑하시는 분이 계셨구나. 나는 분명 내 안에 잘못된 생각들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나의 행위들이 있지만, 이런 나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이 계시구나. 그 사실을 알고 또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만찬 예식을 함께 배영하겠습니다. 그동안 본당에서 함께 참여했는데 오늘은 우리 예배 가운데 이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저기 찬양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이 이 성만찬 예식을 하실 때도 제가 식탁에서 같이 이 이야기 나눴는데, 물론 유대인의 식사 문화는 사실 이런 테이블 문화보다는 좌식, 살짝 비스듬하게 앉아있는, 누워있는 그런 문화지만, 오늘 우리 반별로 그 식탁에 앉아서 성찬을 같이 행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흘리심과 또 죽으심을 기념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몸과 마음을 잘 정돈하여서 참여해 보았는데, 우리 테이블로 아주 동그랗게 앉을까요? 다시 돌려서. 네. 우리 친구들 등을 돌려서 테이블 마지막에 앉으세요. 네. 자, 이제 자리를 정돈하고, 자, 마음을 세례 받지 않은 친구들도 함께 마음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네, 오늘 처음 온 친구들도 함께 참여해 보겠습니다. 자, 앞에 자막을 보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용히 해주세요. 조금만. 하나님을 믿고, 조금만 조용히 해줄게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 감사함이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승만찬 기정사를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사 후에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입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성령의 인재의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거룩하신 하나님 보내주사 주사 진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함께 다같이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각자 테이블에 있는 빵과 또 포도주를 나누겠습니다. 이 떡을 나눌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또한 이 잔을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선생님이 주신 떡을 받아서 함께 먹겠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세례받지 않았어도 이 참여하고자 하는 자를 참여하고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합니다. 나를 위해 지키신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또한 우리의 죄악됨을 고백하며 회개하면서 함께 먹고 또한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떡을 다 받았으면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날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이 예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도 주스니까 편하게 마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참여 다 했으니까 혹시 아직 못 받은 사람 있습니까? 네. 받았어요? 네. 다 마쳤으면 제가 기도하고 뒤에 있는 헌금도 가져오시면 축도와 헌금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건강한 성모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의 찢기신 살과 주의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하면서 떡과 포도즙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몸을 찢긴 그 몸을 내가 먹고 그 피를 내가 마신 같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주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찬 참여한 성전부 친구들과 선생님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활절 주님을 기억하며 나와 찬양하며 또 말씀에 아멘하며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특별히 성만찬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릴 뿐만 아니라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서 성별하여서 헌금하여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힘있게 전달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과정 가운데 물질의 복을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자신의 외아들까지 되어주신 그 크신 한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 주의 뜻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우리 삶을 인도하심의 은혜가 이 시간 머릿속 기도하는 성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그 가정 가운데에 삶의 자리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